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1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요즘 참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너무 습해서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왔는데 차라리 베트남이 낫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광덕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베트남이 낫던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렇게 날씨가 습하면 지친 마음이 들고 또 지친 마음이 들면 집 밖으로 나오는 게 괜히 귀찮아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한번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등장하는 건 이제 16장입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그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죽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 살의,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도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태도나 마음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아무도 없을 때 창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전쟁에 보내서 또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다음에 결혼 혼수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요구하거나, 그래서 흐름상 사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죽게 되었다,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의도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명령하죠. 점점 사울의 사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나단의 도움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의 내용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 장면이 있고요. 다윗과 요나단 장면이 지나고 나면 다윗과 이제 미갈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또 다윗과 미갈의 장면이 지나고 나면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난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분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사울의 살의, 그리고 그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죠.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 당장 피해야 된다.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는 것에 요나단이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변호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4절 이하, 5절, 6절에
다윗을 향한 변호가 나오는데요. 그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웠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앞에 충성되고 또 사울을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잘 보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앞에 선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다윗의 선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윗의 선함이 요나단에게는 보이는데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긴 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돌이키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 선한데, 그리고 그야말로 다윗은 선한데 사울은 다윗을 선하게 볼 수 없을까요? 다윗은 매 순간 선하거든요. 그러나 그 선함이 사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결국은 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시기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뒤에 어떤 글자를 붙이냐면 보통 마음 심자를 붙입니다. 그렇죠? 시기심 또는 질투심,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시기나 질투는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시기는 태도이고 질투는 어떤 일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는 어떤 프레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모든 감정은 그렇습니다. 슬픔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감정의 특징이에요. 기쁨도요, 막 기뻤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막 기뻤는데 계속 기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요. 뭔가 심리적인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모든 감정은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해석의 틀이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해석의 틀을 바꿔놓으면 그 해석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왕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의 틀을 보고서 다윗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면 그의 선함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악함이 되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하는 것도,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다 왕권에 대한 야욕으로 보이지, 그럼 해석의 틀을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다 보입니다. 그 해석의 틀의 모든 것들은 끼워 맞춰질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 시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결국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일단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감사하고 내 주변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사울에게는 요나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위협으로 바라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막 수금을 연주하는데 아주 여인들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었잖아요. 아주 좋은 노래 한번 듣더니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연주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아집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도 왕으로서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심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럼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는 위험한 겁니다. 시기는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어떤 해석의 틀이고요. 그 해석의 틀은 결국 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나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사울의 시기심도 처음에는 마음속 불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살의가 되고 그 살의가 점점 마음에서 쌓여서 분출되니까 명령이 되어서 오늘 사울의 신하들에게 또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높여주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마음으로 나를 낮추지 않으면 시기심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평가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 시기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락의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늘 고백하게 돼요.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시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셔서 세우셨는지 그 자체가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고백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그래야 시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요.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사울의 살이가 이제 다윗에게 여전히 향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또 다윗을 도와주세요. 요나단의 변호를 통해서 일단 사울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또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이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창을 던집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요나단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피신해요. 사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피신한 다윗을 추격합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것을 미갈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서둘러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도망가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다윗의 침상에는 다른 우상으로 채워놓고 털 같은 거 머리에 막 씌워가지고 다윗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지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전령들이 왔는데요, 지금 너무 아프다, 나으면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침상채 그대로 들고 오라고. 한시도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진정할 수 없고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갈이 이미 다 다윗을 피신시킨 거죠. 사울이 미갈을 책망합니다. 왜 나의 적인, 나의 원수인 다윗을 네가 피신시키냐. 미갈은 핑계를 대긴 합니다. 피신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핑계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위험은 계속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 위험을 제거하지는 않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실 텐데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시간표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전히 계속되는 위협을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불만이고 또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섭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극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서 이 국면을 모면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솟아날 구멍을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광야 전체를 살아가요. 다 둘러싸여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여러 도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이젠 100%예요. 다윗이 빠져날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잡히는 것이고 여기서 다윗은 죽는구나 싶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신지 아세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출정하지 않으면 다윗을 잡다가 오히려 사울의 궁궐이 파괴되고 함락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 다윗을 두고 군사를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죠. 그렇게 하나님은 위험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위험 속에서 계속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렇게 도피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생각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지역으로 갑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나옅이라는 곳으로 함께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머뭅니다. 그럼 나옅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 무리의 거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예언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사무엘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지금 사무엘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 무리 거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잘 보고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과목 시험 봤는데 세 과목은 잘 본 것 같은데 지금 한 과목이 문제입니다. 한 과목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시험 준비도 어려웠고 또 많은 분량을 써야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참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힘든 중에 신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기 위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신학교 딱 광장에 갔는데 그 채플실 앞에, 그 예배당 앞에 크게 경광과 학문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당 둘레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늘 고백하지만 예배당에 새겨져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경광과 학문이라고 써 있는 두 글자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요. 낮 12시가 되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정오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앞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작년 우리 어른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김태섭 교수님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교수님 오셔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동그랗게 손 붙잡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갑 기도하고 와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뭔가 신대원의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고 거기에 갔더니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신학교 가면 종탑이 있습니다. 종탑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가면 그 계단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만한 딱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방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방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거기 가서 다시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시험은 힘든데 시험의 힘듦이 다 사라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화요일도 똑같이 가서 또 기도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오랜만에 막 책을 집중적으로 보고 책에 있는 내용 요약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가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시험이 있으니까 책을 정말 많이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읽어야 붙으니까요. 제가 지금 대학원 11학기입니다. 조금만 더 미루면 자동 퇴학 처리가 돼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이 마지노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하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이 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막 6가지로 구분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 6가지를 막 달달달 막 외우는데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은혜구나 다시 깨닫는 것도 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나요스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선지자들의 은혜가 풍성한 곳. 여러분, 내 마음과 신앙을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어디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소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선 인간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붙잡아야 돼. 공동체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선지자 무리에 거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곳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계속 사람을 보내요. 잡아오라고. 누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령들이 오는데 이 은혜의 장소에서 다윗을 잡아가야겠다는 그 악한 마음들은 다 없어집니다.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가질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은혜 받고 갑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보냈어. 얘네들은 너무 마음이 약해. 더 좀 독한 애들로 보내야겠어. 또 보낸단 말이죠, 사울이. 근데 또 갔는데 이 사람들도 가니까 거기서 또 은혜 받아요.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또 돌아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깨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정말
그런 말이 당시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가 없다. 내가 직접 하지. 사울이 직접 가는 겁니다. 내가 잡아야지. 내가 잡으면 되지. 사울이 직접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도 여기 갔더니,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를 갔더니 사울도 선지자 무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장수의 영향을 받아요.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있는 다윗에게 가는데요, 걸어가면서 이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루 밤낮 계속 벗은 몸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벗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있어요? 왕. 이 사울 왕조가 요나단을 거쳐서 지속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왕조를 뺏기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벗기시죠. 잠시나마 그것을 벗고 사울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라마나요트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하실 만큼 아주 강력한 영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곳, 그곳이 라마나요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라마나요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악한 계획이, 아무리 곤고한 삶이 있어도 라마나요트 안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라마나요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생겨난 속담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겨났대요. 여러분, 이 속담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언젠가 들어본 것 같죠?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징표를 그에게 나타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세 가지 징표를 실제로 사울이 겪게 되죠. 나귀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그 제사장에게 줄 준비한 그 떡을 사울에게 주었고,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함께 예언할 거라고 세 가지 징표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함께 예언하면서 거기서 속담이 나왔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는 속담이 나온 맥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을 보고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왕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겸손했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이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건장하고 힘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징표를 선지자 무리를 만나 함께 예언하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거기서 속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절대 좋은 말은 아니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선지자 중에서 또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등진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겸손한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 그렇게 악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경우에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럴만한 거예요. 괜찮은 거죠. 근데 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땐 정반대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나? 뭔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선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담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나는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 중에 있는 어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무리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냐는 것이죠. 나 교회 다녀, 나 성함께 교인이야 얘기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얘기할 때 괜찮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나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얘기하기에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괜찮은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나요시, 우리 성암교회가 진정한 라마나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라마나요시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 곤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라마나요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해결받을 곳은 라마나요드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마나요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게 힘쓰며 말씀을 암송하며 읽으며 적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들이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늘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성암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성암재단으로 모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평안이 주의 말씀에서, 주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임을 함께 고백하는 그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의 일들을 함께 능히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